역사 속에 전설처럼 살았던 다윗 왕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열조들처럼 그도 죽었고 그가 이루어 놓았던 그 다윗성에 그는 장사된 것입니다. 이런 성군 다윗도 죽었지만 우리가 열왕기 이 설을 쭉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악의 화신 같던 이 아합 왕도 결국은 죽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죽음은 분명히 모든 인생의 마침표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그것으로 끝일까? 생물학적으로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장례를 치지요.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남게 되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 이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시아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 남겨준 왕위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게 된 아합의 인생의 흔적인 아하시아, 그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하시아를 말합니다.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은 떠났습니다. 그 생의 마침표는 찍어졌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아하시아의 인생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그의 부모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길로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그 길로 갔더라. 그러면서 이 53절 끝자락에는 그의 아버지의 온갖 악행을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나만 보고 오늘만 보고 살 수 없는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오늘을 살면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내 중심으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인데 기록은 내 인생이 네가 사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네 인생의 흔적은 남게 마련이다. 네 자식에게 남게 마련인데 네 자식의 인생을 평가하고 기록할 때 너와 연결 짓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아합의 삶을 다시 한번 당겨서 우리가 조명을 하고 이 아하시아의 이 삶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흔적을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내가 살면서 만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잘 선택해야
우리가 오늘을 잘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잘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살아가던 한 시점에 그는 그의 다락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골절을 입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병이 되어서 생명의 위독함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골절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굉장히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의 인생에, 아하시아 왕의 인생에 굉장한 공경의 상황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인생에 닥쳐진 이 중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고 하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묻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아하시아의 행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아하시아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이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그 인생에 찾아온 위기, 그 삶의 중대한 문제, 그 인생이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인생의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로부터 왕위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오늘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의 조건들은 다 물려받았지만 그는 그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어요. 아합은 왕위는 물려줬지만, 권력은 물려줬지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은 일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아시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호와를 찾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바알세붑을 찾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마침표를 찍느냐, 신앙인이면서 불신앙의 흔적을 내 자식에게 남겨주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았으므로 너는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알세붑을 찾는 것은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닌 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사는 것이요, 그것이 답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희망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알세붑을 찾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극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되풀이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삶의 상황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내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 사건, 환경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 상황 해석의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쥐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하시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인생의 허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신앙인이 한 거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기회, 깨달음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아하시야 왕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그의 사자를 보내었어요. 이 아하시야가 그의 사자를 바알세붑에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각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바알세붑을 만나러 가는 이 걸음을 막으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빨리 가서 이 걸음을 멈춰라.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이 정신없는 짓을 하느냐? 이건 죽는 길이요, 이건 사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전달을 하고 이들을 바알세붑에게 이르지 않고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게끔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바알세붑을 향해 가는 잘못된 이 방법을 취한 그 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왕에게로 돌려보내서 왕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느냐고 말하라고 말합디다. 이 길로 가면 왕이 죽는다고 말합디다. 이것을 지금 아하시야 왕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어리석은 인생 아하시야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혜요. 아하시야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의 범죄한 자리에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그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살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전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하시야가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하더냐고 물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엘리야에 대한 묘사는 딱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털이 좀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단번에 알아봅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무슨 이야기요? 아하시아도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의 말은 언제나 옳다고 하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는 이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돌이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상황 판단력이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의 한 토막, 그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이것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영적 해석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구나. 그는 언제나 옳았어.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내가 이 길을 포기해야 돼. 내가 그의 말대로 돌았어야 돼. 이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하시아는 자기의 삶의 상황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본 적이 없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그의 애비가 왕위는 물려줬지만, 호의호식할 수 있는 재물은 물려줬지만, 그 아들이 살면서 부딪히고 만날 그 상황에 대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 해석의 방법, 이것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매사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두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신앙으로 해석하며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고, 그를 보며 자란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신앙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해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며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신앙의 흔적으로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인생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 그 결단과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우자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꾸며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지금 그에게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길을 택하고 가는 그를 사는 길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곁에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아하시아 곁에
그의 아비 때부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그 곁에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늘 위기 때마다, 늘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해답이 무엇인지 삐뚤어지는 길로 갈 때마다 어디가 바른 길인지 늘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엘리야를 죽이자라는 결단을 해요. 그 이야기가 9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도 가뭄의 문제가 들이닥치자 엘리야를 죽여야 해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알세붑을 만나러 보내던 그 길을 막자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그 아들 아하시야가 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엘리야에게 반항합니다. 엘리야를 죽이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 태도가 아니고 감정적 반응입니다. 아니, 그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놈, 이놈은 내 아비 때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깔짝깔짝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바알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바알을 못 믿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이게 이제 내 인생에까지 간섭을 하네. 내가 지금 바알세붑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걸 돌이키고, 내가 지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저주와 같은 말을 하고 죽이자, 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50명의 군사를 3번이나 파송합니다. 왜 3번이나 보냈는가 하면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50명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뭐요?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걸 왜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왜 못 깨닫는 겁니까? 그러자 이 아하시야는 또다시 50명의 군대를 2차로 파견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살라버립니다. 이 짓을 3번이나 합니다. 이 아하시야가. 남자가 칼을 뺏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겁니까? 아니면 하면 3세판은 해봐야 되지 그겁니까? 이것은 오만이요, 이건 교만이요,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합니다. 왕이라는 힘, 내가 가진 군사,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결단의 순간에 선택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힘을 다 빼버리는 겸손함,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목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소망하는 바를 쟁취해내는 것, 이게 세상의 선택의 방법이죠. 신앙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을 쭉 뽑아버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선택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꺾는 것,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꺾여지는 것,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남기고 떠날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 떠난 뒤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